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옵시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로 전해진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시험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것이 잠깐 언급되었지만 지난주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론 간단하게 서술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의 서두에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시 거론할 것인데 유대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서술하고 기록한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려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책이 신약 성경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유대교인들이 역사로 따진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 자그마치 4,000년이에요. 그 4,000여 년 세월 동안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과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세계 어느 민족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타나크, 다시 말하면 토라, 느비힘, 깨뚜빔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구약성경, 그걸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타나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민족이옵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종족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인 신을 섬기며 살아왔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신을 섬기며 살아왔든지, 또는 무신론이라 그래서 신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살아왔든지, 이렇게 밖에서 살다가 어느 날 들어와서 이제 유대교인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기보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이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발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유대교인들은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400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죽해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참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를,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기독교 교회도 초기에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의 출발인데, 그 기독교 교회의 출발 시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끼어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느냐, 그분은 사람인데 근데 그분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인격체냐 아니면 성령은 힘이냐 아니면 성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실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400년가량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고, 그러나 주장하는 사람도 항상 허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고 늘어질 뿐이지 그게 종합적으로 해결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시끄럽기만 한 시절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후 400년에서 419년 사이 20년가량 그 세월 동안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도 그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삼위일체론을 썼어요. 그 삼위일체론을 쓴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서 비로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지 40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은 바로 De Trinitatera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Trinity, De Trinitate, 라틴어죠. 이 삼위일체론은 1600년 세월 동안에 기독교 교회가 표준적으로 삼아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로마 천주교회도 개신교 교회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둘이 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교과서 같이 또받들고 살아옵니다. 현대에 와서는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신학자들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심증적으로 비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논쟁을 벌였던 현대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근거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표준 교과서 같이 여겨져 온 거죠. 왜 현대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까?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논쟁을 벌이거나 또 자기 의견을 말할 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따른다. 그러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난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현대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따른다 그러면 도리 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현대신학자들이 18세기, 19세기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대항해서 잠재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칼 라너, 그리고 세 번째는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다시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으로 교회 역사를 연구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코र्스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연구의 코र्스였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바로 이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였어요. 저는 물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그 교과서니까 그건 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걸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게 뭔 거니까 삼위는 나오는데 일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체는 주장만 자꾸 해요. 하나다 하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할 뿐 왜 하나인지 어떤 모양의 하나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그러던 차에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God 커뮤니티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God 커뮤니티가 있다. 이게 God인데 God 안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God 밖에서 보면은 God는 하나니까 그렇죠. God 커뮤니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이고 inside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셋이다. 저는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거 참 희한한 착상을 했구나 라고 참 기뻐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놓고는 교회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제가 상당히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위르겐 몰트만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인데, 제가 가져나온 책이 바로 이종성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삼위일체론입니다. 이분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삼위일체론을 거의 다, 마이너한 것은 빼놓은 것이지만 거의 다 차근차근 하나씩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왜 그런 것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렇게 비평이죠. 그거를 첨부시켜서 쭉 해놨어요. 근데 이종성 박사님의 삼위일체론은 뭘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 박사님은 그걸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자기 비평 넣고 이렇게 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해석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의 책의 271페이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구별이 되며,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들로 구별되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선물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분 의견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셋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 생산하는 자, 아버지죠. 생산된 자, 아들이죠. 출원하는 자,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전부터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언제든지 다른 두 위와의 관계하에 존재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계죠. 영은 아버지로부터 발출이 되고 아들에게서 발출이 되니까 발출되는 관계에서 영이 있다. 이것도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종성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을 간략하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불투명하고도 모호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삼위가 독자적인 페르소나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이 페르소나라는 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비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면 비인격체가 되죠. 그렇죠? 라고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기능으로 변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위일체론,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론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뭐 복잡하게 설명해도 별 차 없어요. 간단하나 복잡하나 어차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 나타났을 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무시한 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나 또는 기타 여러분들의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대인들은 몰랐느냐, 이게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몰랐냐, 이게 말마따나 예수라는 분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랬느냐. 여러분 말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도 진리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단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편이건 어느 편이건 꼭 찾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 글쎄요, 그들 관심이 있었겠나 싶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과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에 유대교인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미워했으며 또 왜 유대교인들은 그걸 몰랐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뭘 얼마나 아느냐 이게. 목사들을 포함해서 신학자들까지. 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신비라는 게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로는 신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 라너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하나님만을 볼 수 있었지 삼위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은 선지서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도합 16명입니다만 예레미야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가를 썼잖아요. 그 선지서를 전부 읽어봐도 한 하나님만 보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잠언과 시편에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복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언과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잠언도 시편도 한두 군데죠. 삼위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다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더 수상해요. 뭘 알면서 아는 척하는 건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지. 왜냐? 기독교 신앙은 그 기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 출회되도록 되어 있어요. 쫓겨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구라파의 개신교 교회가 침몰에 빠진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구라파의 기독교 교회 중에서 개신교 교회는 침몰을 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당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복수적인 의미죠, 그렇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니까 복수적인 개념이죠. 그거를 몰랐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4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첫째,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나?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도 없는데 다른 종교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면은 감추었던 삼위의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해지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가 총체적으로 사기 종교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합화 교회 같이 침몰을 당할 도리밖에 없어요. 둘째 의문. 자, 삼위의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었길래 왜 유대교인들이 몰랐냐 이게. 왜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지를 못했느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분명히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졌길래 구약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을까? 셋째 질문. 자, 그렇다 그러면 사람 앞에 삼위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후에 어떤 형태로 계실까? 그렇죠?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 일체이지만은 나타나시기 전에는 있었던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갔나? 그 후에도 형태가 똑같을까? 인간들 앞에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난 후에나 똑같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네 번째, 왜 이러한 비밀이 유대교인들에게는 닫혀 있느냐 이게. 지난주에 설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중에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 인간 앞에 나타나는 거니까 첫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게나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게나오, 낳았다는 뜻은 생산한다는 거니까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아들은 어디 있었는가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의견처럼 분리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성령은 언제 나타났느냐? 인간들 앞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보내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비로소 인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다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가 ekporeumai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ekporeumai, 그는 발출한다는 겁니다. 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출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발출하는 거예요. εκπορeuomai.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문.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 앞에 이렇게 시차를 거쳐서 처음으로는 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형태로 삼위의 하나님은 있었을까? 그것을 게나오라든가 또는 εκπορeuomai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 낳았다, 발출했다라는 것으로서 살펴볼 때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었고 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하나예요. 전부가 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 타나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과 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 거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즉 랍비의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랍비들은요, 토라 있죠? 율법, 토라를 인격체로 생각을 해요. 토라가 여성이에요, 여자. 율법 있죠? 율법을 여자로 봐요. 그것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랍비들의 신학사상을 쭉 따라간다 그러면은 지혜 정도 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시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랍비들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건 도리 없이 아버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질문. 인간 앞에 삼위로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계실까? 그것은 이제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왔고 안에 있던 영이 나왔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또 영은 영대로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더라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아직 미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말이 오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나라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어요. 다시 다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즉 아들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도달할 수 있었던 제 1차적인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우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왜 이러한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닫혀 있었을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나요?
요즘 교회들의 하나님은 그 우리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이뚱단지같이 날라온 하나님이지, 우상도 그런 큰 우상이 없어요. 그렇게 친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도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은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왠거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발출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왜 하나냐, 하나의 뜻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 사람이 앉아서 의기투합, 소위 의기투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뜻을 갖고 하나의 의지를 가졌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있는 겁니다. 그는 삼위의 일체에 있어서 삼위 세 하나님은 말을 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하는 수 없이 억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실족하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실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드는 게 스칸달리조예요. 유혹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빠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죄짓게 만드는 거죠. Cause to sin, 그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 비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15절 이하를 말합니다. 15절 이하를 말하는데, 그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 복잡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비밀,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까닭은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즉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 없이 그들은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도리 없이.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 이게 랄레오,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간직해왔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말해 줌으로써 목적이 뭔 거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자기가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진리를 많이 깨닫고 또 가깝게 접근하면 할수록에 뭐가 돼야 돼요? 실족하질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한 진리를 많이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은 그거 해서 잘 되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말씀을 안 하세요. 참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15장의 18절로 27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다 몰랐어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둘 다 실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느냐? 15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에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실족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너희가 뭐 실족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런 내가 일단 너희를 택했고 그 다음에 친구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은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비밀을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에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요, 미움이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은 두 사람은 일단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진실을 말해도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편에게 나의 진실을 알리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미움을 없애야 돼요. 상대편이 나를 미워하는 미움을 없애야만 됩니다. 그걸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유대교인들에게 왜 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제자들에게만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또한 보내신 이를,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런 것이 되지요. 이러한 관계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6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한 절씩 나누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지우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1차적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그 다음에는 2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택함이라는 이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즉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완악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의 눈과 귀는 열어주되, 그러니까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는 뭐예요? 완악해졌다. 이게. 그렇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7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보세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 단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복에 겨워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손길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은 그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항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던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할 때마다 참 딜레마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섬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도자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즉 하나님의 실체를 모른다고 하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로 21절 사이에서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유대인들이 안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비록 3년 내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은 유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안 들었을 리가 있겠어요? 듣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베풀려고 한 것을 받지 않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해서 차라리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갖다 주겠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바로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이제 16장 2절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을 찾아가실까요?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전한 말,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다 하니라. 그냥 스데반은 그 공의회의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장로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다 대고서 이렇게 야단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54절 이하를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를 갈고.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죠? 이제 아들은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8장 1절에서 읽으실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뭐 난리 났어요. 기독교인들은 좀 막 잡혀가지고서 감옥으로 막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례를 시키려면은 많은 숫자가 적은 수를 추례시킵니까?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추례시킵니까? 많아야죠. majority.
많은 수가 적은 수를 출애시키는 겁니다. 또 핍박하거나 죽이는 것 어때요? 적은 자들이 많은 자들을 핍박을 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없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수가 많은 자들이 수가 적은 자들을 핍박하도록 돼 있어요. 이 논리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힘과 많은 수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남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것이 많은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은 반드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힘없는 자를 괴롭히도록 돼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많은 재화를 거두어가고 음식물 이런 모든 식량을 거두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썩혀버리면 힘없는 자들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럽니다. 힘 있는 자들은 우리는 저들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이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인의 수를 늘려서 부와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교회의 대형화 있지요. 그는 예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이 올시다. 왜냐? 교회가 갖게 되는 부와 권력은 결국은 갖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쓰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와 권력의 속성입니다. 부와 권력을 갖질 말아야지. 일단 가져놓으면은 부와 권력의 노예가 돼요.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면은 교회가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교회가 부와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와 권력의 속성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3절로 4절을 읽고 말씀을 맺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간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 거니?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보내심의 관계입니다. 왜 보내셨겠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뭐 아들이 여기 있다, 아들 선보이려고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신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지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요. 유대교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노력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머저리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예수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즉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전환이 돼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이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에 초연해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엄청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또한 어찌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가 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확연히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